우리 오늘 말씀, 우리 시편, 우리 47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7편,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일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11월 13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받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참 사랑스럽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성해도 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마음이 비례해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만 생각해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마음에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요한 축들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사실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불가결하게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또한 동시에 찬양. 사실 찬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찬송하고 찬양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이 찬송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찬양과 찬송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요즘은 제가 가서 이제 은석이 끼워가지고 또 뭐 라이드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찬양을 들었어요. 오늘 찬양 들었는데 제 첫 번째 찬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 찬양의 그 가사에 함께 같이 그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통해 여러분 삶에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7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겨지고 찬양이 살아나지 못할 때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지금 메말라 있고 시들어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이렇게 흐물흐물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시편 47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굉장히 미적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사실 언뜻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이 이렇게 대관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그 함성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쫙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문, 기적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두 가지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분열 왕국의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앞에 3분의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의 삶은 좀 부족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함께 같이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큰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가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 가운데 이 주변에 암몬 그리고 모압, 마온 이런 연합 적국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나라의 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집사님 잠깐 우리 멘트하면서 내일 수능 시험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조대미 집사님 아침에 할 때 내일 수능 시험 때문에 교재목 돌리고 하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한데 저도 이제 내일 아침 14일에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2명이지 않습니까? 예진이하고 이렇게 연주 그래서 아침 교재목 요청할 텐데 비단 그런 것뿐만 자녀의 일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약간의 그 마음의 불안함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늘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이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잘되고 내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은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야하시엘이 얘기하는 것이 이 전쟁은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큰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이라고 할 때는 내가 전략을 짜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속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의 모든 결과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하시엘이 이러한 말씀으로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여 형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지금 얘기하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삶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자들 지금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면 이게 정말 전략일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 앞에 선두에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제일 선두에 선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난관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 앞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 신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점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시작.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듣고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세요. 여러분 그 신년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지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송의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당연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집사님 저번 초청해서 우리 황경상 우리 형제 있어요. 이제 황경상 형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보니까 너무 관심 가지면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오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예를 드리고 찬양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할 때도 좋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오면서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우리 교회라는 이 표현이 참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이 왔어요.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이 아직 이제 어리고 제가 이제 그 세교교육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이 형제가 좀 힘든 게 성찬식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뭐 갈등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귀한 마음들이 들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 가운데 은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평안이 넘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찬송 이런 삶의 모습들이 늘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보면요 제가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힘들면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신앙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게 초점이 맞추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살아서 생동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인생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보다 불평이라든지 옹망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심령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찬양할 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은 꼭 그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빌립보에서 그 큰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바울 그리고 실라를 핍박해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했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무료로 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과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매와 수욕과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찬송하는. 이 찬송이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공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신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26절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앞에 여호사밧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이 대적의 무리에 둘러싸였을 때 찬양대가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경에 빠져있는 이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만 벗겨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 벗겨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벗겨진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은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우리가 40시편 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47편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단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풀린 바가 열려지는, 그 풀린 바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7편 무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 지금 이 계속되는 이 반복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이 시편 47편 이 고라자손의 그 고백들이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 즉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웠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공격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착고에 채워져서 우리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함으로 나갈 때,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의 고백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뷔페에 가서 내가 실컷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내가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먹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원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어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영향이 오늘 오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10년, 20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 오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과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47편 7절은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을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삶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요즘 사춘기니까 막 그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너 요즘 뭐 어떠냐?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좀 행복할 때도 많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겠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대요. 아 그래? 그래, 그거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아빠로서 너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 이제 뭐 아들도 또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전달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너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화를 끝나고 나서 제가 밤에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쭉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는 축복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와 결단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